할렐루야, 성경 통독 183일째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3장에서 16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에서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예언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그런 그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에도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봐야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음미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이한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네가 허리띠를 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허리띠를 맨 다음에 저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그 강가에 있는 바이팀의 그 허리띠를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굉장히 먼 것입니다. 거기를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날 있다가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 네가 허리띠를 숨겨둔 곳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허리띠를 찾아보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썩어져 있는 허리띠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그 띠를 다시 가져오너라 말씀하시고 9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렇게 썩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시청각 자료를 써서라도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싶은 것입니다. 14장에 보면 가뭄을 예언합니다. 가뭄이 들어서 귀족들이 종들을 보내도 물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니 다 쓰러지고 슬피 울고 기력을 잃어서 땅에 쓰러지는 일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뭄을 준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이 심하니까 내가 너에게 비를 주지 않는다. 축복의 비를 주지 않는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할 때 예레미야는 깊은 그런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 죄악을 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지금 죄를 지었고 우리 조상의 죄도 다 인정합니다. 우리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1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지금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빈다고 해도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차가워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어머니의 마음처럼 아버지의 마음처럼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너무 심한 것입니다. 죄악을 두고서 무조건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용서할 수가 없다. 너는 이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고 선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의 그런 결과를 알려주겠다. 만약에 너희가 연병에 걸리면 연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칼을 맞으면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네가 포로로 잡혀가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이 지금 죄악이 너무 심하고 그 결과는 지금 계속 멸망의 길로 막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예레미야는 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기의 그런 상황도 이 이스라엘의 그런 백성과 같이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죠. 네가 나의 그런 그 말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네가 천박한 말을 하지 않고 귀한 말을 계속 선포한다면 나의 그런 대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 믿음으로 서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내를 얻거나 아들이나 딸이나 낳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의 그런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하게 되면 이 모든 그런 가족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다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아예 결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기를 맞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런 말씀을 주시고 국률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백성을 향한 그런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하나님 맹세하는데 누굴 두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두고 그냥 맹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두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고향 땅에 그들을 다시 데려다 놓을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들이 죄악을 씻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그런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다시 이끌어서 고향 땅에 데려놓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의 말씀이 주를 이루지만 우리는 계속 거기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지 죄 때문에 심판한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 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런 그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